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 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 아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기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 아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평안케 하신다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변화가 된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사건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하는 일의 뿌리가 뭐냐? 그것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리하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든 사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고 이제 형제들이 오히려 사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에요.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 제 아들과 살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이게 과거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깊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나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한 사람이 변하고자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반전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가 편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분쟁이 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31절에 우리가 표입니다. 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굉장히 주위에 유다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 사건입니까?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피해를 주던 사람이 이제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 선곡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강력한 소원은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교회가 평안하길 힘써야 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다가 선한 영향을 주고, 가정에 영향을 주고. 제가 어제 청주에 이제 신학교에 목요일 날 격주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정의스 목사라고. 그 이제 내가 늘 사랑하고 또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 까닭없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전화해요. 목사님 잘 있죠? 아무 일도 없지요? 목사님 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분이에요. 재밌잖아요, 전화 자체가. 그래서 왜 전화했는데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목사님과 통화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런 제 팬입니다, 팬. 근데 굉장히,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제가 내려가지고 신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당장 달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붕대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나 해서 나오는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하시다가 자기 교회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김제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쪽에 가서 혹시 근무할지도 모릅니다. 이래요. 이 교회는 두고. 아내 되시는 분이 전사님 출신으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목회를 잘 하셔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새벽기도 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교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새벽기도를 다 드리시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다음날인가 저는 이틀인가 3일인가 지냈던가 형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 이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면서 성도를 여러 명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굉장히 돈이 많은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김제에다 땅을 많이 사놨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한 1년쯤 된대요, 나오신 지. 거기서 내가 교회를 제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그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갈지 모르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참 편안한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겁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표 정한 가운데 가장 좋은 표가 표를 올해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냐고 해서 제가 이 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평안한 사람이 없다. 가정적으로 평안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없다. 교회적으로 평안한 교회가 정말 쉽지 않다. 국가적으로 지금 평안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평생을 써도 좋을 제목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합니다. 사모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당해왔대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평안해지기 시작했대요. 그 청주에도 이렇게 교회인들이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옮겨가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사모님이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런 말을 성도에게 했는데 혹시 내가 지나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는데 여보, 내가 고쳐야 될지 뭔지 말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얘기하려 해도 여보, 내가 이 말하면 당신 마음 섭섭할 건데 섭섭하면 내가 말하지 않을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냥 툭 이렇게 내뱉는 법이었고, 그래서 그럼 이 얘기 하라고 그럼 화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기 할 말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당연히 참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조금 고치면 어떻겠나. 항상 이런 말투로 자신에게도 교회도 뭐 그 얘기를 하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참 잘하신다. 왜냐하면 평안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평안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평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은 사랑 가운데 평하다. 나 때문에 평안,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힘을 준지 몰랐어요. 근데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주무세요. 우리 교회 방이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주무셔도 돼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제가 신학교 강의지만은 어쨌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오늘 새벽기도 제가 인도를 못하고 하면, 저는 신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 그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이간우 집사님이 저녁에 제가 낮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셔드릴까요?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제가 청주에서 마침 한 9시 40분에 강의가 끝납니다. 저녁에 7시 시작해가지고 제가 두 타임 100 강의를 하고 나면 80분 강의 2번 하고 나면, 그래서 그래도 교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이 암 걸린 몸 아닙니까? 지금 말기암인데 그까지 달려왔어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기암 환자인데 나를 이곳까지 태워주러 오는데 참 너무 귀하다. 그게 신학생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이간호 집사님을 일부러 우리 강의실이 3층인데 3층까지 불러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생들이 뜨겁잖아요. 막 기도하는 것도 이 신학생들이니까 지금 보통 일반 성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 한번 해주라고 했더니요, 정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쭉 서가지고 막 손 올리고 막 기도를 한대. 제가 이간호 집사님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학생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기도하면 암이 뿌리가 뽑힐 거가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받게 했는데요,
저는 오면서 계속 걱정을 했어요. 이분이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안동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안동 딱 도착해서 느낀 게, 야, 나보다 건강이 더 좋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제 기도 받을 때 그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야, 이 병이 떠나갔다는 느낌이 와요. 돌아오는데 얼마나 활기차게 돌아오는지요. 올 때 막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저 같으면 시속 10km 정도밖에 못 갈 거예요. 막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80km, 90km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안개가 꽉 끼어서. 목사님, 저 눈이요, 휑하게 잘 보입니다. 저는 불안해가지고 막 불불 뜨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다가 또 받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까지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말기암 환자가 차 몰고 이 안동에서 여기까지 오냐.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들이 아마 본인의 가슴 속에는 기도 제목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하니. 그 내가 이래 목사님, 제 이 몸 가지고도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제가 복된 일입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가 잠이 옵니까? 오는데요. 아, 정말 잘 내가 모셔갔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다 오면서 그 목사님 만나서 평안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때문에 좀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사모님이 늘 부탁하는 게, 아마 무슨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택한 이유도, 장로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하는데 자기 꿈을 꿨대요. 기도가 안 돼. 목사님과 사모님이 편하게 자기들을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신 분이 장로님이죠. 보통 장로님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편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편하여 든든히 서가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평안을 준지 몰라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시죠? 잘 계시가 없구나,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평안합니다. 참, 제가 그렇게 평안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그분과 교제가 귀한지. 그분이 저를 그러면서 자기 교회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요, 이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 힘들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 안수할 때 자신은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못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성도 한 사람 끌어안고 한 30분씩 기도한대. 이렇게 다 끌어안고. 그럼 거기서 막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데요. 근데,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목사는 이 여자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 못, 보통 교회마다 여자 성도 많잖아요. 아, 저거 정말 배워야 될 분이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쭉 돌아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가 또 기도 못하고 힘이 없으면 또 가서 끌어안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정말 평안한 교회. 그리고 돌아온데 이관우 집사님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해 오는데요, 이분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마음에는. 목사님, 저같이 병든 몸이 주님을, 목사님을 모실 수 있으니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평안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평안이.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적은 교회인데 지금 많이 커졌어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은 뭡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기쁘게 희생했습니다.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맞아가지고 주여 제가 고통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요, 평안하게 죽었어. 평안하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 사울의 마음속에 왜 저런 말 할까? 이 복음을 평안하게 전했더니 이 사울이 그 앞에서 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분노에 가득 찬 이 사울에게 평안을 심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거든. 물론 성령을 통해 심었지만은,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지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성국교회가 누군지 오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집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면 평안한 교회, 누구도.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모는 이 교회를 자기 개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평생을 다 하고 살았대요. 근데 다 끌어안고 가니까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도 언제나 세게 말한 적이 없대. 이렇게 끌어안준대요. 그래서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제가 청주 신학교를 가니까요, 평안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이 청주 신학교가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그게가 이제 모체교회 때, 충청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순복음교회인데, 한 3만 명 정도 등록 성도가 그래요. 엄청나게, 그 교회가 한 부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런 기운이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만 대하면 평안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제 이간우 지사님이 돌아오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요. 얼마나. 차를 타고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이 그 암 걸려서 온 것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후원자로 아마 그분들이 도와줄 겁니다. 천군만마가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평안하기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